제목은 새로 얻은 삶이란 제목입니다. 새로 얻은 삶. 어떻게 얻었을까요? 예수를 만남으로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남의 삶.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내 육신의 모습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오늘 시간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모의 냉대와 학대 속에서 피투성이로 살아갔던 불쌍한 소녀 신데렐라, 동화이지만 왕자님을 만나게 되고 왕자님을 만나 결혼한 후에 단번에 왕비가 되었지요. 이같이 우리는 이전의 삶과 또 왕자를 만난 이후의 삶은 그 신분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고 나의 신분이 이같이 달라진 신분의 품위와 그리고 인격과 덕목을 잘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총회 부흥사에 총회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있는데 오늘 총회는 좀 특별한 총회를 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총회회관에서 만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라는 과정 중에 이제 예배드리고 또 임원의 선출을 하는 2부 순서까지 그렇게 해서 마쳤는데 점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일도록 거기서 머물면서 회의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만들어 주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부류예요. 스스로 나를 높여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저분이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피값으로 세운 교회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에스더서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 751쪽 쪽에 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느헤미야 뒤에 에스더. 자, 느헤미야 뒤에 보면 에스더 750쪽 정도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에스더 2장 찾으셨으면 우리 17절 같이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를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에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함으로 왕비를 삼고 잔치를 베풀고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세금을 면제했으니까 엄청난 이야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재난기금을 국가에서 각 가정마다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낸 세금이지만 받는 건 그리 나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뭔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낭비하냐고 했더니 정해지니까 서로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요즘 이야기가 어디 가서 못 샀어?
어디 가면 뭐 살 수 있어 등등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낸 것을 내가 돌려받아도 이렇게 기쁜데, 오늘 에스더는 평민에서 왕비가 되어지고, 왕비가 되어진 후에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그 잔치 가운데 왕은 이제 모든 자들의 세금을 면해주는 그런 큰 잔치가 베풀어진 것을 보면 이 신분이 바뀐다는 게 참 기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분이 바뀌어져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왕도 기쁘지만 에스더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본인의 잔치, 18절입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부이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그랬어요.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보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왕이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푼 것처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고 감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새로운 삶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 보면서요, 뭐가 바뀌었을까? 첫 번째는 저는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신분이 바뀌었다 생각해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오늘 귀하시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나는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 만나지 못했으면 마귀 자식이 되어져서 마귀와 함께 불구덩성에 들어가야 될 텐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아멘. 새로운 신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러면 우리 전에가 없어요? 저도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에는 전에는 이라고 하면 내가 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났고 날 때부터 내가 예수 가정에 나서 나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요, 전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상태의 전의 생활과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졌고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보여지는 것이 달라졌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모든 세상적인 언어가 내게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정말 나이롱 신자 생활을 하다가 갈매산 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나라면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못 믿겠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겠어. 내게 직접 말씀하시면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전하게 하셨겠어요. 그런 제게도 내게 전에는 있었어요. 전에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뭐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낳을 때부터 이미 나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났으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앞에 정통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뒤에는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에 우리는 다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으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단번에 그것이 내게 버려지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나에게 양심이 가책이 있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울은 늘 말해 내게 양심이 있었다.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내 자신이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걸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질한 것을 누가 안 봤으면 죄인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죠. 훔치는 순간 죄인이야. 그런데 뭐요? 누가 안 봤기 때문에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양심은 지금 누굴 훔쳤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요즘이라면 파출소 앞에 옛날에는 순사들 앞에 그냥 떳떳하게 지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때는 양심이 가책을 받아 두근두근 서근서근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나를 보여. 너는 죄인이야. 너 남의 거 훔쳤잖아. 양심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범죄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뉴스를 보면서요, 국내 최고령자 104세 할머니 뉴스 들으셨어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입원하시고 104세 된 할머니가 완치를 받으시고 퇴원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도 감격스러워했고요, 간호사들도 박수를 치고. 왜? 104세대 할머니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못 나갈 줄로 생각했어요. 병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완치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그분은 제가 생길 때는 얼마를 사시든 간에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실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위기 앞에 있어요. 항상.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위의 일을 책임져서 아들로서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하사하심으로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심으로 자녀로 살 수 있는 모든 지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돌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 시문이 이같이 바뀌었다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그리 9절 말씀 같이 보세요. 6장 9절 같이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바뀐 거예요. 꼭 믿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뀐 신분을 따라 품위와 그리고 질서를 지켜내는 고린도후서 14장 40절의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모든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품위와 질서를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만약 우리 목사님들이 모임 가운데 오늘같이 이제 총회 봉사의 모임 가운데 오늘 65분이 출석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출석을 부르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번도
슬리퍼 신고 오고 반바지 입고 오고 티셔츠 입고 오면 양 계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돼요. 믿어지시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그때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에 품위가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에서나 옷 입는 것에서나 머리하는 것에나 행동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힌돌산 기도원에 우리 윤석준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에 있어서 오랜 이야기 뭐 십몇 년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참석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본인 교회에 청년이 들어왔는데 노란 머리 그리고 쓰리빠도 발가락 끼는 거 있잖아요. 네, 양말도 안 신고 그걸 끌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장로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장로님은 저놈 새끼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 오니까 장로님 얼굴을 못 들어. 그렇잖아요. 머리는 노랗지, 양말은 안 신었지, 발가락 끼는 샌들 신고 왔지, 반바지 입고 왔지, 교회를 그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앉아있으니까 눈에 얼마나 띄겠어요. 머리가 노란데. 그러니까 장로님 마음속에는 저놈 새끼 교회를 저렇게 왔는데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졸였겠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참아줬더니요, 어느 날 얘가 기도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기도원 올라가는데 기도원에서요 정말 착한 여친을 만난 거예요. 착한 여친을 만나고 데려왔는데요, 그때부터 얘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누구를 만나냐? 그렇죠? 여러분, 그때부터 얘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가정에 지금은 장로님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자랑할 만한 가정을 이뤄서 잘 살고 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제가 지금 잠깐 드린 것처럼 내 모습이 노란 머리였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꼭 색깔을 따진 건 아니지만 주님 보셨을 때 저게 사람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바지 입고 쓰리빠 신고 노란 물 들이고 그렇게 왔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부부들이었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못 오게 하시고 필요 없다 하시고 그만 오라 하시고 그리 아니하셨잖아요. 다 가리우시고 덮어주시고 그렇게 나를 기다리신 우리 주님의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은혜를 입고 무던히도 주님의 기다리심과 주님이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벗어내고 바꿔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우신 교회가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새로 얻어진 삶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또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할 때 육체를 따라 알았어요. 교회 가져가니까 끌려왔고 안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도장 찍으러 왔고 그렇게 육체를 따라 다녔는데 예수를 그렇게 알았어. 육체를 따라 알았어.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같이 알지 않고 지금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은혜가 뭔가를 깨닫고 내 스스로 내 입을 통해서 찬양할 때 내 눈에 눈물이 회복되고 감사가 있고 버릴 것과 취해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이같이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까지 지내버렸다. 여러분, 장사 지내버렸다.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묻힌바 되어져서 이제는 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장사까지 지내버렸어. 뭐 입관 예배만 한 게 아니야. 이제는 장지 가서 땅 파고 묻어버렸다니까요. 장사까지 지내버렸어. 그런데 보세요. 이같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나 또한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이라는 새 생명. 오늘도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죽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어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을 죽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나를 새 생명 가운데 두신 것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병기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못된 데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불의한 데 쓰임받지 않는 무기가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주님의 군사,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거는 그런 좋은 일꾼들, 선한 일꾼들이 꼭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는 살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뭐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대요. 아멘. 여러분, 내 소중한 생명을 주님의 사명 때문에 이걸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주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며 그 사명이라면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래 세우신 귀한 양문교회 가운데 오래 사는 귀한 목사님, 저를 비롯하여 우리 주신 귀한 사명에 내 생명 아까워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아이고 그러면 나 다쳐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몸살 날까 봐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몸살 나더라도 내 몸이 좀 다치더라도 내가 좀 무리해서 그것이 잘 된다면 사명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겠습니까? 사는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오늘 거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 여러분, 이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아멘. 싸우고 다투는 직분이 아니야. 이 화목하게 한 직분은요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내가 중심에 서세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중매쟁이가 돼야 돼요.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매쟁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시장에 가셔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물건도 팔아주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다가 손님 오면 또 주인처럼 물건도 선전도 하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다가 점심시간이면 모이라게 도시락을 까놓고 같이 식사를 하고 다른 거 없어요. 내 호계시장을 그렇게 다니시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중매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예수 중매해야죠. 영적인 신랑. 육적인 신랑 죽으면 끝이야. 영적인 신랑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단장된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매하려고 늘 거기를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잘 중매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영혼 구원에 우리 흘리는 눈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모르시거든 내가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약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져서 말을 듣지 않냐고 그렇게 가서 그들에게 사정도 해보고 안 만나면 예수 모르면 지옥 간다고 말했지만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지옥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나를 반기지 않아. 나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 거기 오는 거 그 사람들이 피하기도 해. 어떻게 하면 나하고 대화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한 번씩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그들 방문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전하기 위해서예요. 꼭 새롭게 바뀐 인생이 새롭게 바뀐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2장 21장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앞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고린도후서 있으니까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절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도마를 비롯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는 수석 제자 아니겠습니까? 니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수산업을 했던 오늘 베드로는 다시 수산시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배 타고 바다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니까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야지. 지금 뭐 하겠어.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잖아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으나 예수 만나고 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들도 오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요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또 찾아오셨잖아요. 함께 예배하면서 새로 얻은 삶, 신분이 바뀌었고 삶의 모습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홍해는 닫혔습니다. 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열려졌던 홍해 가운데 그들은 발에 진흙 하나 묻지 않고 안전하게 잘 나오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저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시켜 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닫아버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길은 닫혀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도움을 구하려 다시 옛 모습을 돌아가 버린 사람은, 도움을 구하려 다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은 오늘 말씀합니다. 화가 있을진저.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화가 있는 자가 아니라 화가 있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